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하다 생각하면 더 피곤하니까 나는 힘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십자가도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좋은데 집에 가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기념품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코로나 때문에 잡혀갔을 때 받은 기념품이 하나 있어요. 돌덩인데 이 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프면 그거 갈 때마다 내가 다시는 꼭 기억하리라. 절대 안 들어가리라. 왜 자꾸 이제 그걸 기억하냐면 그때 이제 참 고통도 컸지만 은혜도 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한번 아프면은요 장사가 없어요. 코로나의 치병률이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이 아닌데 전염률이 높아서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 한 1% 정도고 그때도 많아봤자 2% 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백신도 만들어지고 치료법도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걸려도 그렇게 두려운 병은 아니죠. 근데 치명률이 20%나 되는 병이 있다고요. 한 번 걸리면 10명 중에 2명은 죽는단 말이에요. 5명 중에 1명은 죽는 병이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 AH라는 병이죠. 이 병에 걸리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에이즈가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암도 마찬가지지만 에이즈는 더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도 그렇고 에이즈도 그렇고 만약에 이 치료법이 완전히 고치는 치료법이 나왔는데 그것을 아무에게 주지 않고 자기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20% 되는 것도 안 되고 1%짜리 코로나도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치명률이 100% 바이러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 바이러스에 걸리면 100% 죽어요. 이게 누가 퍼뜨렸냐면 아담이 퍼뜨렸잖아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죄의 바이러스가 그냥 출생하는 순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제 자유롭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구약의 법은 100%가 아니에요. 치료했는데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이제 치료법이죠, 구약은. 그런데 새로운 치료법이 100% 치료법이 나왔으니 이름하여 십자가 복음이라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순간이라도 십자가 복음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고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항상 강단에서 선포돼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란 말은 안 해도 제 모든 설교는 십자가 복음 안에 물들어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먹고 듣고 마셔야만이 우리가 고침받고 안전하고 천국 가는 거지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100% 치명률을 가진 죄악의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왜 안 전해줘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어. 우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것 때문에 지금 후유증 걷는 분도 계셔요. 만약에 그래서 치료법이 나왔다면 당연히 돈을 안 받고라도 줘야 되는데 100% 치명률에다 이건 100% 이거는 죽는 것도 100년 동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바이러스가 걸려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심판의 날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멈추라고 소리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이 치료법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죄의 무서움을 모르든지.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믿으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너무 피상적으로 듣고 아니 북한이 저렇게 치명적인 이 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데도 설마
저는 그게 설마는 안 들려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책대로 되는 것 같아. 그 책에서는 그런 음모론을 쓰는 거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사탄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종교를 통합하고 경제를 통합하고 그 지구의 인구를 막 어떤 말살시키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지혜가 아주 교모해가지고 뱀처럼 지혜로운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근데 우리는 뱀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 순결한 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죄악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치명률에 대한 확신도 없고, 아니 설마? 아니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치료법이 나와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복음의 치료법을 우리 교회에게만 주셨는데, 교회가 이 최고의 지혜는 팽개쳐 놓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이웃들에게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 복음이라는 게 얼마만큼 강력한 것인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지난주에 이제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 전도가 하나님의 주권에도 못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볼까요? 복음의 확신, 전도자의 확신, 전도의 확신. 이 세 가지 확신이 여러분에 확실히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위대성을 알게 되고 이걸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아무리 이제 전도하자가도 이게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될까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죄지는요, 복음의 확신부터 들어가는데, 읽어주세요. 복음의 유일성과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작. 파란색은 빈칸이니까 여러분 집어넣어 주시고, 또 요 이제 요약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성경 구절을 잘 또 적어 주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대지는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유일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앞에 영어로 보면 더가 붙었어요. 따라해볼까요? The way, the life, 그리고 the truth.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저지는 예수의 이름의 복음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어려서는 이제 부모님이 많이 심부름을 가요. 그래서 뭐 좀 가서 좀 빌려와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아주머니 이것 좀 빌려주세요. 아주머니 좀 저 무슨 뭐 좀 주세요. 하면 그 아줌마가 그냥 안 줍니다. 너 네 집 아들이냐? 그것도 묻죠, 그죠? 너 네 집 아들이냐? 예, 저는 어느 집 아들입니다. 그래? 그 어머니께서 심부름 와서 어머니께서 이것 좀 해달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으로 가서 달라고 해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담대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면
전도의 문이 조금씩 열릴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주로 가볼까요? 시작.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신해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복음이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사실 우리가 살만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 믿음이 자꾸 우리에게 공급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대속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은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없고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불가능하고 구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안 생기면 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말이 돼? 제가 뭐 얼굴은 막 웃는 것 같은데 속은 막 교묘하게 언젠가 저 공격할 걸 알아가지고 저 목사를 같이 내려버려야겠다. 지금 보니까 신천지가 한 명 있어. 없어졌다. 낮 시간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보고를 받기로 제가 이제 지금 조치는 취해놨는데 요한계시록을 돈 주고 배우는 데가 있더래요. 여러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가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요. 목사님한테나 목자나 부목사한테 물어보고 가야죠. 그럼 목자님 보내줄 거야 안 보내줄 거예요? 어디 돈 얼마 주는데 이러면 안 돼요. 죽음의 길이에요. 원래 사탄 막으면 아주 걔네들은 지혜로워가지고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왜 거기 가서 왜 우리도 성경대학 있고 우리 지금 교육 엄청 지금 이제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절대 다시 한번 공지하는데 교회법입니다. 교회 허락 없이 외부에 성경 공부하면 교회법상 7이 돼요. 여러분 그 7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절대 외부 성경 공부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데 많고 또 기도원도 마찬가지. 앞으로 새 가족이 이제 많이 오고 계신데 절대적으로 지도자의 허락 없이 외부 잔체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조금씩 안수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안수도 안 받고 다른 곳에 가서 머리 내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위임된 권세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돈 받고 요한계시록 배우지 마세요. 목사님 돈 받고 창세기는 괜찮아요? 안 되죠. 제발 좀. 여러분 우리 이제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뱀보다 지혜해야 된다니까요. 오직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결국은 다른 이름이 들어가요. 이만희가 들어가든지 그다음 뭐 박옥수가 들어가든지 말도 안 되는 정명석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은요. 미혹이 되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 대속의 죽음. 이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유일하게 갖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죽은 종교는 없다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종교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공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고 다른 데 다닌다고 여러분 똑같은 종교 절대 아닙니다. 유일성, 능력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다른 이름은,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만 전도자 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왜 설교를 하겠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니까요. 자, 따라합니다. 전도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확신. 따라합니다. 예배자는 전도자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전도해야 돼요.
목사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저는 다 예수 믿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해서 밖으로 보내드린 입장이지, 여러분이 진짜 양이 이리 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읽어주세요. 전도자는 시작. 전도자는, 자, 전도를 사명으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성경 적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어쩔 수 없이요? 부득불.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아니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바울은 당연히 부름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부득불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두려워서 한대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 절대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가서 전하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해도 전도와 내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뭔가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혼 구원과 단절돼 있으면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돼요? 생명이 흘러가요.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선행이 흘러가야 생명이 가득가득 내 안에 충만해지는데, 딱 단절돼 있으면 세상 일만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생명에 흐르는 물을 마구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아무 값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라고 하면 또 알 수 있으니까 직분자 중에 문자가 왔어요. 좀 일을 하다가 만나신 분인데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어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참 문자를 줘서 요번에 꼭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시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분이시라고 그 자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디에서 했다고요? 삶의 일터에서. 그 자매 이름을 제가 이제 적어 놓았는데 오늘 보니까 저 끝에 한 명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보고 빨리 가서 잡아오고, 아마 저분이 전도했던 분인 것 같다고 빨리 물어봤더니 갔대요. 목사님 빨리 뛰어야지.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 십자가 모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가 말이죠. 언제든지 해야 되지. 내가 뭐 감동 줄 때 하지.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동네 다 다니기 전에, 이스라엘 동네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 인자가 오리라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재림의 심판이게 되고 전쟁의 심판이요. 이스라엘 정말로 40년 후에 전쟁이 와서 명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945년 그 해방될 때까지 그 나라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고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꺼트리고 촛대를 가볍게 옮기면 이 옮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금요일날도 우리 기도 계속 하는데 전쟁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사왕 시대에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너희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전쟁이 있으라는 선지자를요, 아사왕이 그냥 옥에 가둬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전쟁 있으라고 안 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면, 부득불이라도 한다면,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촛대도 옮기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내가 달려갈 길,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생명을 드릴 각오로 열심히 하는 바울을 하나님 높이셨어요. 요즘 감사한 것은 지지난주에도 청년 등록했고 오늘도 청년 등록하고 저 젊은 자매님 저기 있다 도망가셨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내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가지고 얼굴 환하게 웃으세요. 따라해볼까? 내 얼굴이 전도지다. 북설 꾸며기 왔다가 얼굴 보고 또 등록해야지 얼굴 보고 도망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얼굴이 전도지인지 도망지인지. 응? 웃으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목사님 얼굴 전도지 같아요? 아멘 아멘.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야 제가 자꾸 잘생겨진다고요. 건강해지라고 하면 계속 살찌니까 그냥 그거는 됐고, 얼굴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시고 축복을 제가 해줘야 저도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 많이 축복해요. 막 새벽에도 축복하고 손 들고 축복하고 우리 태신자도 축복하고. 자, 전도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대지 읽어볼까요? 전도자는 자신이 한 영혼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이 확신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한 영혼에 대한 사망과 생명,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라니까요. 아버지, 저는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북설 꿈에게 50년 동안 던진 선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50년 동안 끄떡없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갈림길이 있어요. 사망과 생명, 에벨선과 그리심산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택합시다. 할렐루야. 그 어제도 저희가 이제 그 북설 꿈의 숲은 못 가고 요 가까운데 가서 딱 피켓 들고, 아니 주변에 이제 또 믿는 사람들의 응원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그러니까 저 옆에서 막 외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사명을 잃지 말고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도의 등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다고 했어. 자, 3번 전도자의 책임과 보호. 시작.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죽음이 때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무슨 말씀인데요? 에스겔 3장 17, 18, 19절 읽을까요?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이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성취하신 분이 인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이리 가운데 누구를 보냈어요? 양을 보냈어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꼭 안 데려와도 너의 책임은 어디까지야? 전하는 것까지. 살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하겠다. 이런 우리에게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전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 보호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대지 반대로. 시작. 반대로 전도자가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의 사자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부모님한테 맞을 수도 있고 형제한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누가 보호해 주시겠다고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많아요. 거저 주신 거 많아요. 근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으로 믿어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뭔가 막혔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삶을 한번 해봐요. 전도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봐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회사 생활할 때 막힐 때가 몇 번 있었지만은 다른 거 없었어요. 그래도 주일성도 철저히 지키고 때때마다 이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나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거기서 옮겨가지고 서울로 옮겨버렸다니까요. 저랑 아내랑 결혼 못할 뻔했어요. 아니 결혼하고 옮겼네, 그죠? 결혼 못할 뻔했어요. 저 여기서 결혼 안 나갔는데 결혼을 먼저 해버리시고 저를 서울로 옮겨버려요. 서울로 가니까요 다 나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다 출근했는데 주일날 교회 가고, 저 사람은 술도 안 먹고, 저 사람은 건드리면 큰일 나. 왜?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뜻이죠. 전도해봐서 전 재밌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려줘. 식사 시간에 주여 하고 3분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 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아멘 하고 딱 뜨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다시 본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아멘 이러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요. 담대. 세 번째 대지 전도자는 시작. 전도자는 복음 전도가 일그러진 이 세상에 종말을 불러오는 역할과 동시에 참된 질서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음도 아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제야 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끝이 안 올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제 이 전도에 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어르신들 많으셨잖아요. 우리 정말 이 전도에 눈을 뜨고 네 번째 이제 되지도 하는데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기쁨인지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전도의 가치와 기쁨에 대한 확신.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나님 얼마나 한 영혼을 기뻐하는지 몰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여러분 뭐 간혹가다 제가 여러분 제 양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 또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고. 여러분 왜 제 양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함부로 여러분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을 내한테서 빼앗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 양이죠. 그러나 누가 맡겨주신 양이냐면 하나님이 대신 맡겨있는 동안 전 충성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지켜드릴게요. 사탄 마귀로부터. 그러니 이제부터 저와 함께 북서울 꿈의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이리들이, 늑대들이, 뱀이.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사람으로 자꾸 향하고 있어요. 혈과 육의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예요. 다 내분으로 무너졌어요.
이제 또 우리의 대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미혹겠어요. 목사님과 당회를 갈라뜨리고, 당회와 당회를 갈라뜨리고, 당회와 성도를 갈라뜨리는 것이 분리주의자 이단의 영인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성령의 불길로 통해서 강력한 기도 외에는 없어요. 강력한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안전하면 되느냐? 아니요. 이제는 나가야 되죠. 나가서 데려오려는데 데려오간요? 왜? 누가 사로잡고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결한 지혜밖에 없단 말이죠.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슨 탁월한 무슨 교리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와 너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는 막연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 전도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에 대한 확신, 돌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전도가 마지막 주님의 대지상 명령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직자 교육하다 보면은 기승전 전도가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도 너무 기승전 전도로 가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맞아요. 주님이 마지막 부탁이 바로 우리에게 가라, 세례를 줘라.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면 지역 제한받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훈련받는 것이고,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것이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여러분에게 각종 은사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나는 담대한 복음의 전사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내 얼굴이 전도지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할렐루야. 212장이거든요. 212장을